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옛날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늘 우리 주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으며 힘든 날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변화무쌍한 이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또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을 깨닫는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며 또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얼맥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유익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5장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6장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7장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씀이 크게 은혜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율법을 진지하게 믿고 따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율법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복음을 발견하기 전 청년 루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율법을 진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인데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법들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예로 듭니다. 2절인데요.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바울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를 사귀어도 그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이미 남편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효력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빗대어서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남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율법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말한 논리에 따르면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옛 삶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4절.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가 4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에 속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사는 가운데 죄의 욕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는데 왜 죄의 욕정에 얽매여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따먹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사람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만듭니까? 율법이 자꾸 더 하고 싶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죄의 욕정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욕정으로 살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욕정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제 율법에서 풀려났으니 죄의 욕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영생의 열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룹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자유해야 합니까? 7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율법에 얽매여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7절 하반절인데요.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을 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8절.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은 더 탐내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의 별장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은 그것이 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포도원은 나봇의 집안에 내려오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 기업을 지킬 것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이 나봇을 죽이고 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기업을 지키게 하신 것은 나봇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 나봇의 집안 기업을 보호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 율법 때문에 나봇은 죽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기업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나봇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2절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그 사람이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셨어도 그 사람은 그 율법마저 악하게 사용해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선한 율법마저도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7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 율법이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율법이 죄라고 하니까 오히려 죄를 짓고 말았다.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 오히려 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이 율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의가 율법이에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선하게 되려는 그 모든 자기 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에 해당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는 훌륭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실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 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 열매를 맺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의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절 부르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죄와 싸우는 우리를 주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 주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낙심할 때가 많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자기 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거룩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적으로 힘든 분들,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 삶의 환경이 어려운 분들,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